8장 12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대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8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8장 39절까지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 점을 8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음이니라. 8장 1절부터 2절까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를 해방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딱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항상 생명과 평강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항상 성령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만을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불안입니다. 불행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는 어수선하게 이게 화면이 안 돼서 어수선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 주님 뭐 주십시오,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걸 기도하기보다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1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1절부터 12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11절까지를 잘 이해한 사람은 12절부터 17절을 그냥 읽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 자,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락한 성품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아들이 있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입니다. 우리 딸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걸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30이 넘어가지고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그 애가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소파에 딱 앉아서 아빠 왔어?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내 방에 쑥 들어오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 좋은 물건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요. 없으면 그 애한테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요, 그냥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아버지와 같지 않아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분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는, 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영광을 받으셨죠. 맞죠? 고개를 안 끄덕끄지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받기 전에 뭘 받았습니까? 고난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딱 취해야 될 스탠스가 두 가지가 공동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도 받으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았듯이 우리가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영광도 나중에 함께 받는다. 이 두 가지를요 따로 분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도 우리의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가 받은 영광은 물론 그가 받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아바란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은 아빠입니다. 이 단어 아바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나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공동 상속자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친숙한 아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거 믿으세요? 어떻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실 만큼이나 아픈 사랑으로 낳고 보낸 사람, 그러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을 찢겨내 놓아야 되고, 피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희생하고 종으로 살아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바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 받기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난 받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빼버리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더디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주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세번역이 이 부분은 잘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감옥 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과 더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입에서 이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얼마나 든든한 우군인지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감격스럽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예수 믿을만 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몸을 불사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자꾸 영광만 구하려고 해요? 왜 그래 이 땅에서 잘 살고 돈 가지고 그냥 나이만 들면 좀 어디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개울 정도 못 건너가겠어요? 개울 건너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옷 걷고 옷이 좀 물이 좀 튀더라도 건너가야 되잖아요. 목적지 가려 그러면 뻘땅이 있으면 뻘땅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진흙땅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 발에 그걸 묻히기 싫어서 옷에 그거 묻히기 싫어서 목적지로 안 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어려움이 뭐냐?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무 캄캄하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두려워하지 마. 저기 봐. 굴이 아니라 터널이야. 앞에 소망이 있지 않니? 소망이 있지 않니? 지금은 어둡지만 보이는 소망 바라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게 하면 살아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누구와 공동 상속자입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도 사랑하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라건대 생각해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난받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